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전서의 그 저자가 사도 베드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현재 터키에 속해 있고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로 알려진 곳입니다. 베드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를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는 요즘도 이제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국 이제 성도들이 여러 나라에 이민 가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근데 이 디아스포라의 기원은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C 721년경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죠.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경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또 멸망당합니다. 그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죠. 이제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는 거기 이제 정착해서 사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 신자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제 유대교 신자, 하나님만 찾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의해 기독교가 이제 여러 지역에 이제 전파되죠.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바나바, 또 실라, 디모데, 또 부르시길라와 아굴라 등등 이분들에 의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곳곳에 생겨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방인 신자들도 이 흩어진 나그네에 포함되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 흩어진 교회를 보면은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 이렇게 보통 구성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라는 의미, 나그네 이것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을 말하지 않죠, 그렇죠? 한 곳에 나그네는 이제 여러 곳에 이곳 저곳으로 거처를 옮겨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자를 이제 흩어진 나그네라 할 때 나그네 그 의미는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하지 않는다는 것, 이 땅에 정착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 그죠? 이동하는 것, 옮겨가는 걸 이야기하죠. 다른 곳이 어딜까요?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이 이제 일어나서 야곱과 이제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오죠. 그때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이제 바로 왕 앞에 이제 인사하도록 모시고 갑니다. 그때 이제 바로 왕이 야곱에게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이제 바로 왕에게 대답하죠. 창세기 47장 9절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됐습니다. 자신의 그 인생을 그 나그네 인생이라. 또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그네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도 그렇고 이제 자기 조상들도 그렇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 말씀에도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나그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것 뭐죠? 천국이죠. 그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그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난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고향이요? 하늘.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고 하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한 성.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성, 그죠? 천국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분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그들은 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늘 천국.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박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내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나는 갈 곳이 있다. 어디요? 천국. 그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붙듯하게 여기셨다는 것. 나아가서 그들을 위한 한성, 즉 천국을 말해 놓으신 거예요. 언젠가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천국에 올 텐데, 그럼 그 한 성을 이제 준비해 놓고 계신다. 영원히 살도록.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 자식이 밖에 나가 엉망으로 살아요. 엉망으로.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 그 망나니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자랑스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할까요? 어때요? 자랑스러워하는 부모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반대로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의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 누구누구의 아버지다, 누구누구 어머니다라는 말을 듣는 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 보실 적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언제? 우리가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랑스러워한다는, 자랑스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천국의 한성을 마련해 놓으시고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 살다가 오면 내가 이 성, 내가 참 준비해 놓고 주려고, 하나님 주시려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나그네,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뭐죠? 천국 나그네. 참, 우리 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천국 나그네이다. 아멘이십니까? 천국 나그네, 천국 나그네. 자, 그렇다면 천국 나그네는 어떤 사람 가리키는 걸까요? 또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 이 천국 나그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첫째, 천국 나그네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또 생명 있는 소망. 자,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먼저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시작을 해요. 그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나아가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흔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일, 그걸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그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찬송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죠? 우리가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이 은혜가 뭐냐?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모든 것, 값없이 주신 모든 것, 선물이라고 또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 어떤 것이 있냐? 가장 큰 것, 정말 이거는 뭐 다른 것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가장 큰 게 뭐죠? 구원이죠, 그죠?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 자체가 은혜 아닌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래서 뭡니까? 모든 것이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삶 자체가 은혜.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으로 이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이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기를 말을 해요. 동기. 긍휼을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긍휼을 이제 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뭡니까? 다 뭡니까? 뭐 죽고 멸망하고 지옥에 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니까는 인간들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제 작정하신 거예요. 마음먹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는 이 산 소망의 권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천국 백성이 되고 한 성이 예비되어 있고, 이 산 소망의 근원은 바로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는 거예요. 긍휼. 자,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자꾸 뭐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또 참 여러 가지로 좀 나를 해코지하고 못 살게 굴고 자꾸 그래요. 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면 어때요? 참 그 사람이 좋아요, 미워요? 예? 뭐 다 우리 부산 성교 성도들은 성인이 됐어. 그래도 안 밉죠. 어때요? 좀 우리 솔직합시다. 추석 명절 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 이게 싫고 밉잖아요.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미워요, 싫고. 그러나 이런 일이 계속되면은 참 그렇게 그 싫고 미운 사람이요. 그렇게 그 마음이 들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불쌍한 마음. 아이고,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나. 참 그렇게밖에 가지 못하나. 그 사람이 믿고 싫은 것보다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저도 그 많이 경험하거든요. 참 불쌍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해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적에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보실 적에는 영 아니에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보시니까 참 불쌍하다. 저 영혼 불쌍하다. 긍휼의 마음이 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는 그 은혜로 이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산소망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있죠. 자, 그 다음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섞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4절은 뭡니까? 산소망에 대한 풀이에요. 풀이, 설명이 이 4절에 산소망에 대한 풀이, 설명. 이 말씀 보니까 그 유업이 나와요. 그죠? 유업. 이 유업을 유산이라고 해도 돼요. 혹은 상속.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산소망이 있는 것은 이 유업이 있기 때문에, 유산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냐? 살아있는 소망. 그죠? 그게 있냐? 이게 우리에게는 유업이 있다. 근데 그 유업은 섞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뭐 유업도 뭐 유산, 상속 등등 그죠? 쭉 그런 것들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언젠가는 다 썩고 없어지고 쇠하고 사라지고 말아요. 근데 이 산소망, 그 하늘에 있는 이 유산, 유업은요 그냥 그게 없어요. 영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에 썩는 유산, 더러운 유산, 새하는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온갖 고난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이 산 소망을 바라보니. 이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사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유업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나? 참 성경 구절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장차 받을 이 유업, 유산, 상속. 그런데 몇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 또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하고 지금의 예수 믿는 것은 완전 다르죠, 그죠? 지금은 예수 믿는 거 뭐 참 자유롭고 그렇게 뭐 환난, 고난, 핍박 있나요? 잘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뭡니까? 진짜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 재산을 다 빼앗긴다 이거요. 있어도 그 다음 보세요.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 어디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알고는 뭡니까? 이거 빼앗겨도 물질 손해보고 없어져도 기쁘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가 뭐 잘못해가지고 죄짓고 실수해가지고 고난당한 거 말고 정말 예수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그러면 오히려 뭐 천국에서 더 뭡니까? 큰 상급이 있다, 유산이 있다, 유업이 있다. 그거 생각하니까 뭡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더 기뻐한 거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야 보세요. 환난을 당하는데 경한 거다, 가벼운 거다 표현해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유산, 유업, 상속받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뭡니까?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환난, 시련, 시험 와도 뭡니까? 이겨내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때마다 뭡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받을 유산이 많지.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 보세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잖아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사과 좀 드셨나요? 근데 올해는 사과가 굉장히 비싸다 하대. 마음껏 못 먹었죠. 저도 사과 잘 못 먹었어요. 천국 가면 그냥 자빠졌어요. 길에 마음대로 먹어. 하나 이게 이제 상징이지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 이마에 있으리라.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달퍼도 내가 천국에 가면 왕노릇 돼. 그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참 믿음이란 진짜 믿음이란 뭐라 생각하나요? 진짜 믿음. 이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세의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어느 겁니까? 이 질문은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더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더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죠?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죠? 높은 지위 올라가고 잘 되고 다 돼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현세 그런 뭡니까? 복에 눈에 보이는 복에 그냥 완전히 뭡니까? 그렇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이 내세의 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요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되기 마련이에요. 믿음이 이상하게 잘못돼요. 이 믿음이 왜곡되고 삐뚤어지면요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의 기도는요 가만히 들어보면 현세의 복만을 추구하는 기도를 주로 해요. 가장 뭡니까? 이 땅이 하나님 잘 되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주로 이 현세의 복. 그러나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내세의 복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물이 있죠. 현세의 복. 그것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내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거 있나요? 이것보다? 아무리 좋은들 이것하고 비교가 되냐 말이에요. 바꿀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 나그네로 살고 있는 성도에게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어떤 시험, 고난이 있어도 이겨내는 거죠. 그거 바라보고. 둘째, 천국 나그네는 시험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자,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구절은 세상 마지막 때, 즉 종말의 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알려주죠. 하나는 뭔가요? 우리 편에서는 믿음. 그때까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다른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산소망이 보증이 되어 줍니다. 그러니까 산소망의 보증은 우리 편에서는 진짜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장차 자기들에게 산소망이 있음을 확신을 했죠. 그렇죠?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영원한 유산이 있다, 유업이 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보호하다는 군사 용어인데 경호하다, 방패로 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의 능력 우리를 경호해 주시고 방패로 막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지, 결코 우리 스스로 그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할 거 아닌가요?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경호해 주셔야만이 이 천국의 산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는 거 있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혜사. 그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 이 내 옆에 계신 분이라, 보혜사, 내 옆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옆에 함께 계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뭡니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다 막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때로 내가 시리에 빠져서 쫙 처져 있을 때 뭡니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야, 다시 한번 힘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그죠? 그것 때문에. 자, 6절,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 이 편지를 보낼 때의 상황은요,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 베드로전서를 보통 AD 63년경에 쓴 편지라 보거든요. 그리고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이제 자기 시적 감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 버려요. 근데 로마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걸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해서 기독교인들한테 책임을 넘겨버려죠.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돼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게 언제까지 가냐? 313년까지요. 장장. 로마 황제들마다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 포함해서 다 읽어보면 곳곳에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인내. 그냥 고난 중에도 너 인내해, 참고 기다려. 그리고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봐요. 고난, 인내, 그 다음 뭐라고요? 소망. 뭔가 연결이 되죠. 그죠? 고난, 인내, 소망. 베드로가 이 편지 쓰고 그 다음에 순교당하거든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러니 베드로의 이 편지는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냥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보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 박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성도 사실 뭡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를 많이 참석했는데 여러분 삶에, 가정에 고난, 박해, 시련, 시험이 이 단어가 딱 들어가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괜히 또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요. 그 누구도 없어요. 반가워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그 축복이 주어지는 그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 어때요? 굉장히 반갑고, 야, 우리 가정이 이래 되면 좋겠다. 솔직히 그 마음 들지? 말씀 가운데 보면, 야, 너 고난 받아야 돼. 시련이 있어. 시험이 있어. 그런 게 나오면은 그거 반가운 사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이죠. 그죠?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길 원해요? 안 이루어지길 원해요? 예? 제가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이왕이면 다 엉치 말라고. 하나님의 물질의 복 받아야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현세의 복도 받아야죠. 무시하고 부정한 거 아닙니다. 또 그 다음 보세요. 시편 128편 3절 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걸 보세요. 계속해서 복.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나요? 한편으로 이런 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현세의 복을 누리는 삶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나? 이겁니다. 위에 소개한 말씀의 축복이 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후에 한 번씩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시험 혹은 고난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시험거리를 주시나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 허락하시나요? 만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등등.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질문 또 우리가 반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씩 가져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헬라어가 포이킬로이스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의 색깔, 다채로운 형형색색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이제 성도들 있죠.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정말 다채롭고 형형색색이고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과 고난이 있는 삶을 살았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어찌 보면은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건강 또 물질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 자녀 관계 사업 직장 취업 학업 등등 우리에게도 다양하게 형형색색의 그저 시험 고난 찾아와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인해 잠깐 근심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근심, 잠깐 근심, 걱정, 염려한다.
여기서 잠깐의 시간적 개념이 이제 우리가 좀 문제죠. 그죠? 잠깐이라 했는데 이게 시간적 개념을 어떻게 하냐? 뭐 1분, 2분인가, 10분, 20분인가, 1시간, 2시간인가, 하루 이틀인가, 아니면 한 달, 2달인가, 아니면 1년, 2년, 3년인가? 이 잠깐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험의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시험을 당하는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근심하는 시간이 다르고 시험을 당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근심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떤 시험을 당했을 적에 그것을 뭐 잠깐 근심하다가 이겨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정도가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잠깐이 근심하는 시간이 더 길어. 등등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험을 당하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탁 오는 게 근심하죠. 그렇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내 마음을 가다듬어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이 문제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거든요. 그러면 이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 있죠. 오늘 말씀은 크게 기뻐하도다의 헬라어가 아갈리아노라는 단어인데 뭐냐? 경축하다, 심히 기뻐하다, 열렬히 바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단어가 이게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사용된 것은 뭐냐?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하고 살다가 천국에 가면은 그 유산을 받는 거 그거 보고 기뻐한다 이것도 있지만 이 현재형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현재의 삶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시험 당했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심 잠깐 하다가 기뻐해. 이게 뭐냐?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비신자의 심령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 신자의 심령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 쉬지 않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자. 옆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 그리고 그 시험과 고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윤곽이 열리면 이 시험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복을 나에게 주실까?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시험을 당해 잠깐 근심하게 되나 이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참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의 말입니다.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가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우리 나중에 천국이면 천국에 가. 근데 그 다음 말 보세요.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당신의 영혼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뭐죠? 지금 당장 내가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지만은 큰 믿음이 있으면 그 천국의 평안, 기쁨 이걸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해준다. 그리고 이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리트머스지와 같아요. 리트머스 테스트하는 거. 자,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순금을 재련할 때 그 용광로에 집어넣잖아요, 그죠? 금 재련할 적에. 그래서 이제 불순물 제거해 버려요. 그렇지만 그 금도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드시는 방법도 바로 우리를 이 시련의 용광로에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그죠? 신앙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금수행 절을 안 하는 거. 실제로 뭡니까? 용광로에 집어 던져졌잖아요. 진짜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때로는 하나님 이걸 보시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 바쳐라 했잖아요. 번제물로. 나중에서 나왔죠. 그 이유가 뭡니까?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 내가 보고 싶었다.
진짜 우리가 진짜 신자인지 엉터리 신자인지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고난이고 시험이더라. 우리 한번 던져 넣어 보는 거예요. 욥은 고난당할 때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대로 욥은 결국 뭡니까? 순금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됐잖아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죠, 희한해요. 시험 당하는데, 고난 당하는데 기뻐하라 하니까. 왜? 이유가 있어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으니까. 그걸 아니까. 이게 불신자 우리하고 다른 점이라니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세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와우. 3절.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는요, 인내의 사람이 돼요. 인내. 그래서 제가 베드로서를 이야기했죠. 뭡니까? 처음에 뭐라고요? 고난, 그 다음 뭐라고? 인내, 그 다음 뭐라고요? 소망. 사람이 이상히 고난 나고 시험 당하면요, 사람이 인내의 사람이 돼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인내가 쌓이면 결국 뭐예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주님의 제자. 사람이 변해요. 달라져요. 겸손해지고요. 성숙한 사람이 돼요. 이것이 고난과 시험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고난 후에, 시험 후에. 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꼭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현재 당하는 고난, 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 비교해 보니까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자, 8절 9절 보십시오. 8절 9절.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의 구원, 마지막에 내가 구원받는 것, 이 구원의 완성.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잘돼야 돼요. 다 잘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더 잘되길 원하고. 왜? 신문대로 하는 거두기 주시니까. 또 그 다음 자녀들이 더 잘되고. 할렐루야. 다 잘돼야 돼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순서. 우리가 다 잘 되어야 하는데 잘 되는 것에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먼저는 뭡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그 다음으로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뭐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만약 이 순서가 바뀌어 범사가 잘 되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범사 잘 되면 내가 하는 일 잘 된다 이거잖아요. 돈도 잘 벌고 뭐 출세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등등, 뭐 자녀들도 뭐야 잘 되고 등등. 이게 먼저가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뒤로 밀리면 자칫하면 큰일 나요. 낭패당해요. 그러니 우리가 뭡니까? 기도를 해도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걸 기도해야지. 영혼이 잘 되는 건 기도 안 하고 살만 옛날 첫날에 범사가 잘 되고 뭡니까? 강하고 이것만 기도하면 큰일 나요. 이 순서가 바뀌면. 왜요?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영혼이잖아요. 영혼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 유산 받는 거잖아요. 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게 뭡니까? 부자가 뭐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하면 쉽게 사업 잘해 돈 많이 벌었다, 거부가 됐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혹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뭐 돈이 차고 넘쳐. 집에 창고마다 돈으로 꽉 차버렸어. 돈을 둘 데가 없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뭡니까? 그냥 뭐 즐기고 엔조이하고 그죠? 뭐 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진짜 돈 펑펑 쓰고 신나게 하면서 엔조이하면 한번 지내보자 살아보자 이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뭡니까? 영혼 문제죠.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이 바로 이렇게 이 부자처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리 많은 재물, 돈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그 돈으로 뭐 편히 쥐고 먹고 마시고 놀고 엔조이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범사가 다 잘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어리석은 사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영원한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자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거두가시면 끝. 그죠? 거두가시면 끝, 그것으로. 그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최고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천국에 산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혼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그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뭐 시험과 고난이 있든 아니면 편안하게 살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결국은 영혼의 결국 내 영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완성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까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업을 바라보고 산 소망이죠. 시험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나그네이다. 한 번 더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천국 나그네이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 나라에 유산이 있다는 것, 유업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